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의자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2주 동안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면서 건강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미리 숙제를 해야겠죠. 오늘 시편 1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쭉 암송하고요. 그다음에 2주 동안 그냥 그동안 집에서 외우신 거 복습하시고 8월 첫째 주에 다시 모이면 할 텐데 시편 1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는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도 이제 시편 1편은 얼추 잘 암송하시는 것 같고 조금 더 쉬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머금어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지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예전에 외웠는데도 또 헷갈리는데 우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3장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노래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 안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어렵죠.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2주 못 모이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8월 말까지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좀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올 한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암송했구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유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죠. 부룬디에서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자매들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자매들이 절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역 기간 동안 밖에 나갈 때는 긴 치마를 준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바지를 입은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도 그러니까 바지를 입은 여자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바지는 남자들의 옷이었고요. 치마는 여자들의 옷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말씀을 잘 듣고 성경적인 나라인가요? 사실 여기 예배당에만 해도 바지를 지금 입고 계신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지금 비성경적인 옷차림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옷을 바꿔 입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자들이요 바지를 입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문화적인 맥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드러난 형식적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성경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의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상정과 종의 관계를 보고 있지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가정 내 관계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 나오는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금방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전과 종의 관계는 좀 낯섭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석할 때 먼저 당시의 맥락을 따라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명령을 주신 이유와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명령 자체는요, 오늘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의미를 통해 오늘날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노예제도 자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제도죠. 이런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성경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지요? 그냥 폐지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내용을 바꿈으로 형식을 무기력하게 한다. 뭐라고요? 내용을 바꿈으로 형식을 무기력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주인과 노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악한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형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노예라는 이 악한 제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노예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먼저 종에 대한 권면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종이 노예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순종하냐고 되물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과 종은 소유와 억압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받지요.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그 관계와 순종의 이유가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지요?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5절, 6절, 7절, 8절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은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은요, 죽게 하듯 하고, 이제 8절에 보니까 죽게로부터.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노예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구체적인 권면을 하지요. 우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두렵과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요. 본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이런 태도가 확장되어서 이제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입니다. 자기의 일이 대충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뭐라 말하죠?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전의 비유나 맞추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겉으로 보기에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종이든 자윤이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무슨 말씀이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신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 되었건 주인이 되었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으로부터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 때문에 주인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예수님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당시의 노예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 3개월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여러 식당에서 콜을 받아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중국집처럼 한 식당에서 점심 배달을 했습니다. 그릇까지 찾아와야 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편의점 알바가 시간당 1,800원이었거든요. 정말 쌀 때였죠. 근데 저는 시간당 3,000원을 받았습니다. 꽤 괜찮은 알바였습니다. 대신 그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게 비슷하니 정말 점심시간이 되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스쿠터를 타고 다녔거든요. 앞에다가 또 뒤에다가 배달통을 놓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 배달을 다녀오면 그 식당 앞에 다음에 갈 배달통들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네 지리를 잘 알지 못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지도 어플 그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네 지도를 종이에 그려가지고 알바 시작하기 30분 전에 자주 가는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3층, 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계단을 뛰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렇게 3개월 알바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알바를 썼는데 이런 알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간 제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달을 나가면 골목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식당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알바하는 학생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알바비를 시간당 4,000원, 큰 돈이었거든요. 올려줄 테니까 계속 할 수 없냐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공부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하자 너무 아쉬워하시고 수고했다며 돈을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계속해서 잘난 척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장님 눈에 띄려고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알바들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너무 바쁘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죠. 교회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보았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누구는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죠? 코람데오 어떤 뜻이죠? 이제는 아셔야 되는 단어죠. 코람데오 어떤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자기가 사업을 할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넘어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상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전들은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앞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해야 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주께 하듯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인들도 종들을 대하라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된 사람들도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인들이 노예를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잘해주지 말고 진심으로 잘해줘야 됩니다. 방금 보았던 8절의 말씀을 주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협을 그치라. 주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주인들이 노예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마음대로 처벌했지요. 죽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위협에 노예들은 겁을 먹으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상전에 대한 말씀 역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아랫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요즘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땅콩 회항이라는 말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땅콩 회항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공사의 딸이 승무원에게 갑질을 했습니다. 이 회장의 딸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마카다미아라는 이 견과류 서비스를 가지고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승무원을 내리게 했습니다.
결국 이 부사장은 황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뉴스에 나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갑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나 너무나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이런 갑질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입니다. 지난 6월 14일 한 뉴스의 기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 일을 요구하고 폭언 및 갑질을 일삼은 20대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돈 없는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경비원만 10여 명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를 운영하면서 경비원에게 아파트 흡연구역과 상가 내 화장실 청결 유지 및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각종 잡무를 시켰습니다. 경비원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듣게 들어주거나 거절하면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XX야, 내가 관리비 내는 입주민이다 하면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에게는 개처럼 멍멍 지저분하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자기가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것이 벼슬이 되어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이죠? 이 말은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잘하라는 말입니다. 손님은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왕처럼 갑질하는 손님들이 요즘 문제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적방하자처럼 주인을 윽박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양주에서 고깃집 주인에게 갑질을 한 모녀의 일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 가게를 휴업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고 속상하게도 이 갑질한 어머니가 목사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마다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넘쳤습니다. 요즘 손님이 주일에게 갑질하는 협박 수단이 있습니다. 인터넷 평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식당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안 좋은 평가를 쓰겠다고 갑질을 합니다. 안 좋게 글을 쓰고 평점을 낮게 줍니다. 이걸 별점 테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별점 테러 때문에 많은 식당 주인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갑질은요, 사회적 주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꼭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갑질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감히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가게 종업원들에게, 택배하시는 분들,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혹시나 내가 부리는 종업원들에게 잘 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예수님을 대하듯이 존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이 갑질하는 사회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를 대하던 예수님을 대하던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